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45면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합독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좀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니 저 사람은 간다고 그러는데 맨날 가서 뭐 하나 싶을까 싶어서 제가 증거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기 화면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예,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 션 맥도널 교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좀 부끄럽네요, 사진이. 내리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교수님의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그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 교수님은 이제 신약학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번 주 동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로마서의 말씀과 누가복음을 이제 집중 학습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나는 목회자로서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이 교수님의 이 강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좀 중요한 말씀이겠다 싶어서 제가 이 교수님의 강의를 토대로 이제 오늘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교수님은 특별히 로마서와 이제 누가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세계적인 석좌 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라는 그런 주제를 저희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아마 그러한 생각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일 것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고난이 닥쳐오고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좌절하게 만들고 때로는 허무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절대적으로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넘치도록 채워져서 우리들의 삶은 늘 평탄하고 우리들은 늘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명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서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좌절해야만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원시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또한 이 땅에 먼저 오셔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은 어떤 것으로 즐거워할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성도가 갖는 즐거움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환난과 고난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적인 즐거움과는 별개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얻는 즐거움, 교회 안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이 누릴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시기에 로마는요, 초강성대국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만약에 즐거움을 찾는다면 세상적인 즐거움이 너무나도 많았던 시기가 바로 이 로마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라는 나라가 거의 전 세계를 통일하다시피 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란 말이 있을 정도로 초강성대국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향락,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다 로마로 모여 있어서 이 로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밤낮 없이 음주 가물을 즐기면서 사치와 향락에 빠질 수도 있었고 정복지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통해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당시의 로마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보다 교회 밖에서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쉬웠고 훨씬 더 많이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즐거움을 이야기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즐거움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인 하나님의 자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성도들은 즐거움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찾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언제나 이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성도가 누리는 즐거움은 하나님과 화평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그 누구도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과 불화를 겪어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는 동안 다른 누군가와 이 불화를 겪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남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남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만약 가족들 중에서 그 구성원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집에 들어가는 것이 괴롭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직장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회사를 이직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불편한 마음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믿음의 동지, 신앙의 동지 가운데 누구와 불화가 생긴다면, 누구와 의견이 틀어지고 서로 간에 원수가 맺어진다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불편하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과연 마음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꾸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로 속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불화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불화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죄 때문인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하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셨지만 인간 스스로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스스로 단절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끔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조차도 몰랐던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끔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이요, 사람들은 계속 평화, 화평을 말해요. 하지만 말하는 대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화평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 화평을 자기 중심의 화평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국가 간의 평화, 세계 평화를 말하지만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국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국방력을 키워야 됩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지만, 내 힘이 강성해야지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 말은 한다 할지라도 그 무기를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그 무장을 통해서 어찌 보면 평화가 아니라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가 쓰여져 있던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이 주장하던 화평, 평화가 있었는데 라틴어로 팍스 아메리카라고 그래요. 즉 모든 것은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로마가 그 당시에 초강성대국이었다 보니까 로마가 힘으로 진압해서 거기를 평화롭게 만들어준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모순이 있잖아요. 그렇죠?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먼저 로마가 침공해서 무력으로 거기를 멸망시킨 후에 로마에 의해서 평화를 준다라는, 즉 원래 뜻인 화평, 평화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화평을 이야기하지만
그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려도 내 자신의 화평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그런 화평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분이셨으나 하나님께서는 무력으로 평화를 이룩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해지게 됐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로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화평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과연 화평하기 위해서, 평화롭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는요, 죄인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와 스스로 화평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구원도 얻었고 값없이 화평을 얻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값없이 주시는 평화, 화평을 감사함으로 즐겁게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에 대해서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화평, 아니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 주신 이 화평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저 감사함으로 이 화평을 받고 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화평을 늘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게 되면 이 성도들의 시각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 그전에는 세상만 바라보던 시각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모르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높은 사람인 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칭송받기를 원했었어요. 따라서 이를 위해서 밤낮 없이 수고하고 사람들과 경쟁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것을 못 견디며 내 자신이 우월한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고생하고 늘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내 중심, 자신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내 스스로가 나를 드높이기 위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산다라면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린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외적인 모습에 치우치는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보여지기 위한,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직함에 불리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은 신앙생활 참 잘하고 저 사람은 기도생활도 잘하고 저 사람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시각이 이제 세상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 보는 시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것인가로 생각이 전환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화평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높은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웠고 스승도 높은 사람이었으며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됐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화평을 알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기 시작한 순간 그의 시각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세상의 것들을 다 내어버리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가 비록 초라하고 낮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동안 그것들을 못 누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 우리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보통 성탄절 앞두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까? 땅의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의 지금 마음의 심적 상태, 신앙 상태에서 정말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땅의 평화를 누리고 사시냐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땅의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을 즐겁게 맛보지 못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일임을 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 우리 성도님들께 임하실 것입니다. 단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각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을 온전히 누릴 때 그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환난은요, 그 헬라어로 둘립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압박, 강하게 누름, 시련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나를 압박해서 나를 꾹꾹 눌러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 환난이다라는 뜻이겠죠. 따라서 이러한 환난의 상황에 만났을 때 분명 이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반대로 말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환난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즐거워하죠?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실 때 이것을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인내케 하시고 연단케 하셔서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게끔 하시고자 함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인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치를 당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망신을 당했다. 이런 일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고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누가 가장 두려워할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두려워하고 사탄이 회방 놓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하다 보면 분명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영적인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영적인 도전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환난 가운데 무너지거나 좌절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결국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전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과연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왔냐? 라고 물어보실 때 과연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저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저는 정말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대승불교, 소승불교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불교가 있고 나 자신만의 구원, 성찰을 위한 불교가 있습니다. 그건 어느 종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단 한 명을 위해서, 단 한 명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여정 가운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이 주는 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그 가운데서 즐거워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확신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셨고 세상을 이기셨다는 얘기는 그의 제자들인 우리도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땅에서 승리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명령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요, 또한 그 일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이 슬퍼할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즐거워해야 될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 참을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인내. 내가 이 환난과 고통을 끝까지 참아서 이겨내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생각해보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환난을 당하는 순간 내가 그 환난을 이겨내면 내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라고 내 믿음의 척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환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해서 그 환난 가운데 승리하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 환난 가운데 승리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래, 내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결국 내가 승리했구나. 내 믿음이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인내 과정 가운데서 견디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 우리들에게 말한 대로 인내를 통해서 그 믿음이 성숙해지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곧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인내를 통해서 인내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늘 기억하시고 혹시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환란을 믿음으로 인내로 이겨내는 순간 우리들에게 주는 상금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만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 가운데서 즐거움에 동참하며 때로는 이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로서 이 환란을 이겨내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해서 그 환란을 이겨내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승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데 이 연단이라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을 시험에서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또 말씀드립니다. 금이 있잖아요. 금을 순금으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어떡하죠? 연단의 과정을 겪잖아요. 이 불순물이 섞인 금을 용광로에 던지면 그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순금만 얻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 할지라도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되는 순간 우리의 진정한 믿음, 즉 우리의 순수한 믿음의 척도가 드러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면 그렇다고 하면 믿음 있으십니까? 다 믿음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이 과연 순수한 믿음, 정결한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냐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순수한 믿음인가? 정금과 같은 믿음인가?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믿음을 원하시는데 내 믿음 가운데서 내가 과연 이렇게 저렇게 재는 그런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믿음인가? 우리는 돌아보고 반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당시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난을 당할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욥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내 스스로가 이 욥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난을 힘들고 고통 가운데 피할 것이 아니라 인내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연단되어서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밀란 대성당 들어보셨을 겁니다. 밀란 대성당에 가면 문이 3개가 있는데 들어가는 문마다 조각 그림이 있고 밑에 글씨가 써 있대요. 첫 번째 들어가는 문에는 장미 모양이 새겨져 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라고 써 있대요. 두 번째 문에 가면 십자가가 조각되어 있고 그 뒤에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라고 써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문에 가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써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즐거움과 고통은 잠깐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화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갖는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천국,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누려야 될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종합해보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값없이 주신 이 화평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만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값없이 주셨다고 그냥 막 날리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만큼 우리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화평을 누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즐거움으로 인내로써 연단하며 그 환난을 이겨낸다라면 오늘 본문과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한 거와 같이 바로 우리들이 누릴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을 원하고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화평을 누리며 그 안에서 혹시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인내로 연단으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평을 다 누리시며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는 우리 광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